그 죽어도 좋아 그런 스포츠를 발견했으면은 그 구원받은 거예요. 청년부에서 내려갔다가 내려오는데 자, 반갑습니다. 갈릴리를 위해서. 여기 갈릴리 분위기 나네, 이거. 오락당 또 이렇게. 그 무슨 말인지 오죽하면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이거 물어봤거든요. 물어봤어요? 신조 이런 얘기야? 네? 사형리 니케아 신조 뭐 이런 그런 거요. 칼케돈 신조 뭐 이런 거. 인사했지. 칼케돈 신조 특별히. 근데 하여튼 뭐 내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전문가가 아니면 해석도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어렵겠다. 홍총장 여기는 신학 모범생이야.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아니, 모범생이야. 양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니, 모범생이야. 다 신학공만 해요 지금. 그것도 막 그냥 거의 막 30년, 50년씩 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요 정복용 선생님은 약간 질문을 아무거나 해도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조사를 해보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이렇게 목사님들은 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기독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먹으면서 그냥 들어요. 예, 그러죠. 방법은. 세례 받았다 그랬죠, 정본 선생님. 네. 세례 받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문제가 있었는데. 모르는데 무슨 문제? 제 얘기부터 할게요. 그냥 물에서 받아야 된다. 물에 담궜다가 빼잖아 이렇게 풍덩. 오, 침례교에서 받으셨는가 보다. 그러네. 침례교 다른 데는 그렇게. 저는 두 군데서 받았어요. 이거 천당 확실하게 가겠네. 침례교 그렇게 야, 하는. 세례를 2번 받으셨어. 네, 다른 데에서. 도움을 두 군데나 되셨네. 이야, 이거는 다른 교회 다니다 침례로 가면 그 세례 아니, 침례를 먼저 간 곳이 침례였었던가 맞아요. 봐요. 네, 그럼 거기서 침례. 먼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묻혀갖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줬고요. 나중에 그 합동 예수교 장로교 갔을 때 거기서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그래서. 간단하게. 야, 이 세례 2번 받은 사람 있네. 따봉. 야, 천당은 확실하게 가겠습니다. 근데 무슨 예수님을 믿어야 천당을 간다? 난 이 소리 자체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그럼 세례를 받았어요? 그냥 무조건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네. 홍총대는 되게 좋아하실 스타일이에요. 야, 아니 되게 어떻게 그렇게 착해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기초 성경 공부 시키잖아요. 들어가면 네, 신자, 배신자. 네, 새신자 이렇게 들어가면 세례교육. 이해가 절대 안 되는데 다 이해 다 계속 다 질문을 하나하나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하고 꾹 참고 있다가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 말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거 성경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오.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데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무조건 믿어야 돼.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안 돼. 거룩한 마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몸이 막 뒤틀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긴 했지만. 안 받으면 되는데 받았네. 이거로 갔어야지. 이게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게 된 계기가 이제 논문을 쓸 때 제가 그 논문의 그 베이스가 단청문, 우리나라 문화였잖아요. 문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절에한 단청. 예. 그래서 그 문화를 공부를 하고 그 자료를 좀 많이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외면을 하더라고. 그리고 말 자체를 안 하고 인정을 안 해주고 거기는 반하는 곳이다. 맞지 않는다. 미신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반하는 감정이 더 들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했지. 목사님 솔직히 저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도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말씀하셔도 은혜가 절대 안 되고 그때부터 몸이 이제 더 뻗치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교회를 나갈 수가 없더라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 안 나가는 그 마음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움이 엄청 오래 갔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질문을 했던 게 김 박사님한테 한 거예요. 박사님, 김영국 박사님. 예, 김 김 박사님, 그때 시즌이었어요. 박사님, 저 안 나가는데 저 마음이 이렇습니다. 신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 막 해냈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에 저의 짐을 덜어주신 거지. 나. 내 안에 다 있다. 뭐 이러면서 자유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교회에서 해방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해방이 됐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는 언젠가는 나가야 될 곳이요.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 아닙니다. 저 목사 하시면 돼요. 농담이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참 좋아. 저는 하나님은 싫고 예수님만 좋은데. 학생주의.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지 그런 생각이 이제는 많이 드는데 아직은 마땅한 이제 가서 제가 진짜 기도를 할 때 그 내 마음이 뻗치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 그러면 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귀신, 죽은 사람의 혼, 도깨비, 유령, 하나님 이런 거는 말장난이다. 아주 어려서부터. 그래서 저보고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외할아버지도 친할아버지도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 제삿날이라고 절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뭐 설명을 제대로 해줬으면 했을 텐데 할아버지의 혼이 와서 먹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인데 이 국그릇도 있더라고요. 그 밥그릇에다 수저도 꼽아놓고 그래서 이 흔들리나 봤어요. 그 국그릇에 파문이 일어나나 봤어요.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거짓말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동해안에서는 뭐 무당 굿하고 이런 거가 많거든요. 예,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한여름이 되면은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청산가부들이 많이 생기고 동해안의 여성들은 거세고 술 좋아하고 굿 많이 하고 뭐 그런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노래를 부르듯이 굿도 하고 귀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문화가 그냥 있는 거지 뭐 유령이 있다 귀신이 있다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글쎄 이거는 물병이다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리얼리티 실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어도 뭐 신앙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는 생각 안 하죠. 근데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은 좋다 있는 것 같다.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럴 때 뭐가 생각이 나세요? 그냥 하나님 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의지하고 싶은 거죠. 나에 남편 대한 있잖아요. 돈도 있고 딸도 있고. 없는데요. 남편보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어요. 중고등학교 때 뭐 미션 스쿨 나왔어요? 아니요. 왜냐면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일지는 모르는데 목사님 교회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때 이제 기회만 되면 이제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인가 이러면서 생각해. 자 하나다. 둘은 다 같은 하나다. 근데 그 하나만 설명해 주는 게 사람이 죽었을 때 제사를 지내는 게 교회는 사망 당일날 교회 제삿날이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 전날이 제사거든요. 근데 제사는 12시에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라는 것이다.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종교를 사업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긴 하나구나. 맞다. 그래서 종교 사업을 하는 거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죠.
예술가시라 그냥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어른들의 말을 쌍놈의 특권, 저는 예수님이 쌍놈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귀족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려받을 게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쌍놈은 말을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똑똑하고 안 하고 상관, 생리적으로 그래요. 저는 교회는 다니고 목회는 했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거기에 해당하는 리얼리티는 없다고 보는 이런 사람들이 맞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의지할 수 있다. 그런데 내 집안이 망했고 내 아들 딸이 다 억울하게 죽었다. 그 다음 날에도 그 하나님 여전히 믿겠어요? 유대인 얘기입니다 지금. 마지막 보루라고 제가 믿고 싶은 거지. 마지막 보루라는 그것마저도 얻게 되면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걸 괜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쉽게 교회를 안 다녀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쉽게 넘어가요. 데려가셨다. 좋은 곳에다가 아들, 딸, 남편 다 모셔놓고 맞아요. 있다. 네, 맞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네네. 대로 나중에 네네네. 네네. 네네. 4배로 네. 축복해 주겠다. 네. 이거를 믿으니까 네. 웬만한 문제는 다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사형리 기독교인데 이게 지금 장사가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건 완전히 어거스틴이 인기응변으로 만든 건데 굉장히 잘 만든 거죠. 갑자기 이게 생각나요. 크리스마스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그 환상이 꿈이었잖아요. 드림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산타는 없다라는 게 딱 그거를 얘기하면서부터 이제 아이들의 꿈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네, 7살인가 뭐 늦어도 10살이면 다 그러니까 깨지죠.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막연하게나마 믿고 싶었던 이런 하나의 꿈, 드림 이거였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낱낱이 파헤치고 하다 보면은 그것마저도 그런 두려움마저도 없어지지 않을까. 사도신경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 저기 안 해요? 사도행전에 있는 거 아닌가요? 적어봐. 그러니까 자, 사도신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찬송가 앞에 찬송가 성경에는 없어요. 찬송가에 있죠. 찬송가 찬송가 사동 앞에 주님으로 아 그래요? 찬송가에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장로교 목사님들은 짧은 걸로 하면 천당 못 갑니다. 그것도 모르시죠? 하늘에 계신데요. 긴 거하고 짧은 것 차이가 네.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웨슬리가 지은 거예요. 웨슬리는 18세기 사람입니다. 칼빈은 16세기 사람이에요. 근데 칼빈에 의하면 예수가 지옥에 내려갔다를 빼면 구원은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만나보면 장로교인들은 칼빈을 모르더라고요. 칼빈은 어렵다고만 배웠대. 그래서 칼빈을 모르더라고요. 관심이 없는데 뭐 상관이 없어요. 영업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감리교에서는 왜 뺐느냐? 지금은 넣는데 옛날에는 당연히 빼졌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은 자기가 뭘 믿는지 자기 족보가 뭔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감리교식으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애로사항을 느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칼빈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했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해결했고 지옥에 내려가서 그 악마가 있는 소굴이에요. 박멸했다. 죄와 죽음과 악마를 예수님이 해결했다. 이게 칼빈의 기독론이고 구원론이에요. 근데 장로교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뭐 장사하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독교가 지금까지는 장사가 잘 됐으니까 뭐 아무래도 좋다. 근데 이제는 뭔가를 개혁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근데 제가 1960년대 말 박정희 때에 그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상업책, 교과서 상업책을 보니까 상품의 질을 바꾸는 데다가 노력하지 말고 포장지를 바꾸는 것이 영업이익을 더 많이 배출한다.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큰 교회는 빚지고 있어요. 사실 껍데기라고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개혁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별로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박정희 때의 상업 교과서처럼 포장지만 바꾸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형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는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진장 안타까운 거예요. 독일은 교수가 공무원이거든요. 목사도 공무원입니다. 그건 뭐 그냥 눌러달라고. 미국이 자본주의 시장이라 경쟁인데, 미국의 신학교들은, 조지신학자들은 전부 다 퇴출당했습니다, 이미. 그 역사신학자들은, 홍상태 교수 같이 역사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수 신학교에서는 테녀, 정년 보장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성서신학이나 조지신학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고르면 되니까. 근데 역사신학자는 고를 수가 없잖아요. 역사는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임시직만 하고 정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능히 바꿀 수가 있는데 내용을 못 바꾸는 겁니다. 아마 바꾸려고 하지도 않겠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마다 세례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차별을 하더라고요. 뭐 성가대 할 때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할 때도 그렇고 무슨 행사할 때 자꾸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나도 좀 끼고 싶어서 세례를 받겠다고 했죠. 근데 문답을 해야 된대. 그래서 문답을 하는데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가 신이라는 걸 믿냐? 속으로는 안 믿지만 저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룹에 지금 특권층 그룹에 지금 끼려고 왔는데 질문을 고약한 걸 하는 거예요. 예수가 신이라는 걸 믿냐? 그거 믿는다 그랬죠.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금방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걸 믿냐? 야, 이 새끼들 뭐 사기치는 거네.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이게 하얗다 그랬는데 이게 빨갛다고 그래야 된다. 아니 금방 하얗다 그러는데 이걸 보고 또 빨갛다 그러라 그러니 열받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야 세례를 준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어쨌든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결국 신학교를 왔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가. 당군 신화는 신화이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군 신화는. 저는 당군 신화를 다시 써야 되는 게 호랑이도 사람이 됐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곰이 나와보니까 일주일밖에 못 견딘 호랑이도 사람이 됐고 환웅의 첫 번째 부인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보면 적어도 다르잖아요. 이 종자들이. 그래서 이 당군 신화를 다시 써야 될 것 같은데, 당군 신화는 신화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람이 없는데, 기독교에서는 자꾸 이게 사실이라 그러고 진실이라 그러는데, 예수가 신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라고 저 사람이라 그러니 그거가 궁금해서 왜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뭐 몰래 숨어서도 아니고 집단으로 거짓말을 하냐. 그게 참 궁금했는데 미국에 가서야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그게 이게 사형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의 핵심은 세례예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다. 성부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연장으로 처음에 세례 문답집은 3번 묻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느냐? 크레도, I believe. 그 다음에 성자 믿느냐? 성령 믿느냐? 그래서 3번 믿는다 그러면 3번 크레도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점점 늘어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칼빈이 중요하게 여기는 음부에 내리시고 뭐 지옥에 내리시고 그런데 이거는 영어 번역이 이 지옥은 아닌데 뭐 어쨌든 엄격한 의미에는 지옥이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임시 정류장이에요. 칼빈은 이거 없으면 기독교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200년 후에 웨슬리는 캐톨릭의 미신적인 잔재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림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 천당과 지옥 중간인데 그 림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연장시키기 때문에 캐톨릭 잔재가 남아있다 그래서 지워버렸는데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감리교 버전으로 신앙 고백을 해왔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예수의 신성과 인성 그 거짓말은 로마 황제가 강요해서 교회가 승복해서 만든 로마 황제의 작품입니다. 교회가 필요해서 만든 작품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정보경 선생님이 읽어봤다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굉장히 많이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내가 머리가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컵이다, 병이다. 컵과 병은 다르다. 그런데 하나다. 따로 써먹을 때도 있고 같이 써먹을 때도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입니다. 이게 로마 황제가 자기의 위신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이용한 거고 교회는 거기에 돈 받고 뇌물 먹고 승복한 거죠. 그게 어쩌고저쩌고 삼위일체고 예수의 신성과 인성 어쩌고저쩌고 로마 황제가 만든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최근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여러분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이거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형리라는 말은 CCC가 1960 몇 년인가 뭐 대학생 선교에서 만든 건데 이거는 어거스틴이 만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성서학 혹시 로마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쓴 마지막 책이 로마서죠. 사형리는 로마서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학자들이 뭐 믿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칼발트가 뭐 하나님 어쩌고 그 다 개소리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읽어보면 바울은 로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어딘가요? 아프리카 어디 뭐 가난한 나라 있나요? 그 나라의 귀신을 미국 뉴욕 그 맨하탄 빌딩 그 상가의 주인들에게 이 독도의 귀신을 믿지 않으면 뉴욕의 빌딩 정치인들 그 귀족들 다 지옥 간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어거스틴이 400년 전후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몰라서 그냥 어거스틴 그러면 AD 400년 그냥 그러고 말아요.
저는 역사는 흥미가 없더라고요. 뭐 조금 빠르면 어떻고 조금 늦으면 어때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잖아요. AI 시대는 질문만 있으면 답은 AI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물었던 질문이 뭐냐 이렇게 물어야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아유, 뭐 바울이 지금 다시 쓰면 딴소리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물었던 질문이 우리에게 해당이 없으면 로마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자꾸 로마서가 대단한 것처럼 자꾸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봐요. 바울은 로마가 모든 면에서 월등한 우월한 위치에 있는데 이 시골 촌사람 동네의 귀신 같은 그것도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당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소리 하는 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나온 게 뭐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인데 300년 후에 혹은 400년 후에 어거스틴이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어거스틴은 예수 믿고 6년 만에 그 지역 총회장이 된 거죠. 그래서 비숍이 됐는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위대한 거는 무진장 정직하고 어거스틴의 책을 보면 어거스틴이 대화를 합니다. 가상의 대화의 파트너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로마의 찬란한 히랍 로마의 문명을 뒤에 두고 있는 로마의 지식인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사형리의 핵심입니다. 안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믿어야 되느냐. 조영기는 예수 믿어야 부자 된다라는 건데 지금 어거스틴은 부자와 권력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와 권력층인데 예수 믿어야 된다. 국리를 하다가 안 돼서 지옥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왜 지옥 가느냐? 이 섹스를 통하여 요즘은 이 동경녀가 아니라도 섹스 없이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우리 조카 하나도 이 시험관을 통해 가지고 혹은 인공수정을 통해서 태어나서 걔도 이제 동경녀 아들이니까 동정남인데 죄 없이 태어난 거예요. 섹스 없이 태어났으니까. 뭐 요즘은 흔해.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그 당시에는 다 이 바람 핀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다 그냥 놀러 다니다가 술집 아가씨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 애가 났는데 14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이 겹쳤겠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금욕주의자가 됐고 지옥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섹스를 통하여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물려간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다. 파리는 저절로 죽고 도마뱀은 저절로 죽는데 사람은 왜 저절로 죽는 게 아니냐? 어거스틴이 그거 몰랐겠어요? 정복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리는 세례 안 받아도 제명에 죽고 모기도 제명에 살다 가는데 사람은 죽는 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이게 어거스틴 생각, 이게 사형례예요. 이게 말이 돼요? 성경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거스틴이 위대한 점은 그런 질문하는 새끼들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가 미친 거죠. 저는 이제 단테를 항상 이렇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신곡? 네, 단테의 신곡을 보면서 거기 단테가 천당과 지옥이라는 거 그리고 신이라는 게 쓰잖아요. 이제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었어요? 네. 이야 대단하다. 저는 그냥 거기에 여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여자 생각만 했는데 여자를 잘 만나야 천국 간다. 진짜. 그래서 지금 아까
교수님이 천당과 지옥 사이에 림보가 있다라고 했는데 단테는 천당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것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나오면 왜 그런 말을 이다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관 대작들에게 이 조엘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삼박자를 얘기했는데 어거스틴은 다른 거예요. 귀족들이 그 찬란한希腊 로마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자기가 한 말이죠. 야,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소크라테스 플라톤처럼 예수가 빨리 태어나든지 그리고 로마에 태어나든지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겠다. 근데 뒤늦게 찬란한 문명이 꽃핀 뒤늦게 그리고 why so remote 아주 구석진 후진돼서 거기서 난 사람을 우리 보고 믿으라냐. 그런 질문하는 놈은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미쳤다는 얘기예요. 어거스틴이 자기가 미친 거 아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길이 없는 건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이 조영기가 말하는 뭐 건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건강하고 귀족들이고 잘 사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가졌던 질문하고 어거스틴이 400년에 가졌던 질문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이게 사형리라는 엉터리 이야기인데 어거스틴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거예요. 왜 30대에 시었음 그러는 청년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 그 청년이 왜 믿어야 되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거냐. 이게 오늘의 이슈입니다. 그 신학은 공연부를 할 게 아니라 전도를 할 수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라고 봐요. 뭐 목사는 뭐 양을 먹이는 거고 전도는 양들이 양을 낳는 거다. 그런데 그건 다 개소리고 목사도 신앙인이죠. 그래서 이 30대 한국의 시어스들은 이 40만 혹은 70만이라 그러는 이 친구들에게 정부가 하고 있는 건 AI 교육을 하라 그러는데 정부는 미친놈 아닌 거예요. 걔네들이 무슨 AI 교육 해가지고 무슨 하이텍 그걸로 하겠어요? 정규대학 나오고 인류 그런 데서 다 AI 기능사 다 만들고 있는데 비리비리하는 30대 시골 사람에게 시어스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네들 AI 교육을 받으면 뭐 자격증 준다. 제가 보는 거 완전히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리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이 나쁜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어거스틴이 만든 거고 유대인은 물론 안 믿죠. 만약에 원죄를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짓궂은 장난꾸러기밖에 안 되죠.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치사에게 얘네들이 이 생명과일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그거 따먹을까봐 여기다가 막아놨다 그랬잖아요. 불수레로. 근데 뭐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3장에는 뭐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냈다는 그럼 다른 하나님이죠. 완전히. 어쨌든 기독교는 말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든 사람은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슈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고. 뭐 안 하면 좋은데 오늘날 한국 사람 특별히 이 40만 70만 청년들에게 기독교 이야기를 한다고 치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사형리 가지고는 안 되죠. 이 어거스틴이 이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 그래서 이 사형리는 만들어졌고 모든 기독교 구교든지 개신교든지 다 사형리 기독교입니다. 이게 굉장히 한심스러운 거고 나약한 집안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구원론의 새 유형을 이거는 구글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웬만하면 요즘 그 구글에서만 쳐도 구글이 챗GPT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챗GPT를 쓰는 거하고 거의 마찬가지인데 제가 해보니까 구글에서는 다른 거는 나오는데 사형리 뭐 에큐메니칼 신조 이런 거는 다 나오는데 기독교 구원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 용어로 말하면
자력구원, 파력구원. 자력구원은 내가 스스로 부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파력구원은 부처님의 은공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부다가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드라마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레네우스, 이게 종합적인 이론인데, 주관 설명을 하면 민중신학은 잘 모르겠어요. 해방신학은 주관설입니다. 예수를 따라 살면 구원받는다. 객관설은 사형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해결했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특별히 예수님이 대속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값을 치렀다. 나중에 아마 또 나올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객관설이에요. 내가 뭘 한 게 아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근데 이제 드라마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복합적인 거예요. 뭐 이레네우스가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도 등장하고 예수님도 등장하고 사탄도 등장하고 우리도 등장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드라마설인데, 이 드라마설에서 주목할 점은 여기에는 악마를 속이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옆에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 있고 우리는 밑에 있어요. 근데 옆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의 도구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사탄이 율법을 가지고 여기에 어긋난다. 윤석열처럼 법과 이 원칙에 어긋난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죄값을 치르기에는 적당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주면 법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이고 참인간인 그런 존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죄값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돈으로 몸으로 때울 수가 없을 만큼 중요한 죄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죽음의 문턱에서 있다가 죽은 사람이 오면 마귀가 죽은 사람을 얌얌 그리고 먹는 거예요. 이게 내 거다. 왜냐면 죄인이니까. 얌얌 그리고 먹었는데 어느 날 목구멍에 가시가 딱 걸린 거예요. 이건 큰일 났네. 죄 없는 사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딜을 하는 거예요. 알았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앞으로 예수 이름만 입에서 뻥끗하면 다 토해내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결탁을 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고전적인 드라마설입니다. 아주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 장사 해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냥 장사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 이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이 기독교를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 예수를 다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불교에는 성경은 있지만 경전은 없습니다. 표준. 성경이 외경이 여러 개가 있고 많이 있었는데 다 빼고 이걸 골랐는데 이거는 잘 고른 것 같아요. 요즘 도마복음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마복음의 제일 끝은 여자는 구원 못 받는다. 남자가 되면 구원 받는다. 이건데
여자들이 불편이 없는 것 같아요. 여자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페이스북 보면 도마복음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뭐 도마복음 좀 하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도마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얘기가 한 번쯤은 나오는데 그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부활 얘기 물론 없습니다. 그 진리가 중심이고 완전히 다른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서 4개고 뭐 다른 것도 정했는데, 이게 교회를 위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로마 제국은 통치의 귀재라고요. 불교는 경전이 엄청나게 많고 교파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보다 더 타락한 것이 지금 불교라고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은 신을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힌두교에서는 신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부처님은 극락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무로 돌아가는 거지, 해탈하는 거지, 극락 가는 게 아닌데, 요즘 절가는 완전히 기도 팔아먹고 천당 가는 거 팔아먹고 기독교하고 똑같아졌는데, 요즘 뭐 남의 교단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제가 LA에서 그 불교 반야사 스님하고 좀 가까이 지냈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집이었어요. 그 앞에 불상이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불상이 뭐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래요. 근데 부처님 상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다른 보살은 뭔가 줘요. 관세음 보살은 기도를 준다. 뭐 문수 보살은 뭐 지옥문을 뭐 닫아준다. 뭐 어쩌고저쩌고 다 주는데, 부처님은 뭘 줘요? 가진 것도 다 버리라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놈이 헌금하겠어요? 그러면 반야사에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딴 것만 해놨더라고요. 근데 일본에 가서 그러죠. 일본 이틀 갔다 왔는데 일본에도 굉장히 그 절이 많더라고요. 근데 절 입구에서부터 헌금통이 그 인기 있는 그 보살 이름은 커요. 헌금통이 커. 제일 끝에 요만한 접시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부처님 거래요. 야, 사람 마음 다 똑같구나. 뭔가 주는 데다가 돈을 내지, 비우라 그러는데 진짜 비웠더라고요, 접시가. 그러니까 지금 불교가 뭐 자꾸 준다 그러는데 뭐 이해해야죠. 가장 큰 거 아닌가요? 비우라는 게? 비워보세요. 그 비움이 안 되니까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마음을 만들어. 그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왕궁에서 태어났으니까 지가 서민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분파가 엄청나게 많아도 누가 2단이고 3단이고 종교재판을 할 수가 없어. 기독교는 로마 황제가 만들어준 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게 잣대가 있는 거예요. 캐논이라는 건 잣대거든요. 근데 불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지금 종교재판하고 이단재판하고 이런 거는 로마 제국의 부산물이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에 미래가 있다 그러면 이 사형리의 기독교,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책에 고정되어 있는 기독교,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어거스틴의 좋은 점 한 가지는, 어거스틴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제가 직접 읽은 건 아닌데 아마 그렇겠죠. 어거스틴이 엉터리로 만들지는 않았겠죠. 황금은 가져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아마 사막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 같아. 아마 하나님 황금 송아지 만들 줄 알고 그랬는지 황금은 가져가고 음식은 다 버리라 그랬대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다른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유능한 진리는 에집트의 황금처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내 거다. 다른 종교에 있어도 다 내 거다. 곱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썩을 음식은 버려라. 뭐 이런 아주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종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은 완전히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시고